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죠. 헌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중점이 헌금이라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라 말아라 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나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열성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그들 마음속에 이 연보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니네 왜 헌금 안 해? 헌금해야지. 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헌금해야지 이렇게 하는 투가 아니죠.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 연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연보라는 것, 이 헌금이라는 것이 이 신자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헌금을 해야지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헌금을 해야지 너희들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제도, 이 교회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특별히 헌금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1절 보시면, 9장 1절 보시면 뭐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섬김의 마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섬김이라는 얘기죠. 섬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의 공동체로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를 봤을 때 어때요? 여전히 그 마음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어지러워지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걸로만 유지되지 않고 약함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보 혹은 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해야 되는 거,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면 왜 헌금을 하냐? 내가 그만큼 헌금을 해야 내 믿음이 좋다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은 내가 그만큼 헌금한 만큼 보상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그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 혹은 종교적인 행위에 연관을 많이 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죠? 그렇잖아요. 헌금이라는 게 교회에서만 특별히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봐.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확인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자, 한마디로 이 공동체와 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와 돈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그냥 뭔가 치성을 들여서 내가 돈 헌금이라는 걸로 내 치성을 들여서 내 정성을 바치면 그만큼의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교회도 사람이 모인 단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단체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슬만 먹고 삽니까? 교회 오면 이슬만 먹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사람들이 그 잔치의 즐거움에서 이 흥이 깨질 것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 먹이시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고충,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디에다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창조하셨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과만 빼고 다 먹어라. 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너희가 이 산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지식의 나무의 열매였어요. 선악과. 그것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빼고 다 먹어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은 선악과입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입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게 선악과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예요?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대답을 잘 하시네요. 동산의 각종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지 말란 것만 눈에 보여요.
왜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 그랬지만 눈에 보인다고 사람은. 예. 그러고서는 이제 그 하지 말라는 것만 보면서 원망이 돼요. 왜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 그랬지? 아, 나한테 뭔가 함정을 파놨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제한을 걸어서 나를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그 사탄이 뭐라고 꼬시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꼬셔요.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제한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못되게 만들었구나.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것이 인류가 타락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금지된 것처럼 느낀다고요. 사람은.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드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도록 만드셨죠. 창조하셨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창조 원리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슬만 먹고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냥 내가 이제부터 이슬만 주면 이슬만 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것도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나눈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옳고 그름으로 서로의 행동을 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주일에도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관계가 조건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조건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결국은 서로를 옳고 그름이라는 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지식과 사상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너 이래야지 내 사람이지. 뭐 나랑 같은 편이지. 뭐 이런 조건이잖아요. 네. 그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멀어지겠죠. 서로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앞세우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가 가져온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이 생기는 그 자체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같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는 목적도 좋은 시간을 보내는 목적도 무조건 거기에 어떤 성과가 목적이 된다면 잘못하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성과를 내야 돼. 같이 우리가 먹는 거 먹기 위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즐거운 건 우리끼리 즐겁자고 한 게 아니야. 성과를 내야지. 이러면 뭐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다들 연애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애 시절에는 다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하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네,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장소에 내가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먹여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갖고 자손을 남겨야지, 이런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너를 만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데려가고 맛있는 걸 먹는 목적은 내가 앞으로 너하고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남기는 거야. 그러려고 내가 그 성과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연애라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목적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으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부모님들의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이 분위기는 비교적 성과 중심으로 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인수가 늘어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고, 교세가 커지는 것이 곧 우리가 뭔가 믿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달려온 측면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자, 물론 저는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요구가 되겠죠. 너 왜 안 했어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이제 자꾸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이게 성과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흘러가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에 대해 조건이 되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한 가지의 어떤 일들이 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과시로, 내 증거로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즐겁고 편안하겠습니까? 삭막하겠습니까? 삭막하겠죠,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려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원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될 시절에는 가능했었어요. 다 으쌰으쌰 할 때니까, 모든 나라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모든 나라의 사정과 분위기와 함께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이 단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조차 이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하라는 것 그러잖아. 이거 압박감이죠? 압박감이잖아요. 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이 있다고요. 벌써 뭔가 가면 요구한다 나한테. 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처럼 다 압박으로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신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건들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이 돼 버렸다고요. 이런 것, 이런 조건들이 이래야지 된다, 저래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교회만 특별히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럼 뭐가 일반적인 원리입니까? 뭐가 일반적인 원리예요? 이 헌금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기꺼이 내가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원리입니다. 헌금은. 일반적입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내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뭘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곧 내 어려움이 되고 그 문제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라고요. 이걸 자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자꾸 더 씌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어떤 정성이나 어떤 우리의 치성 같은 것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기가 쉽냐면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라. 저렇게 헌금 제대로 안 하니까 죽지. 너희는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기다가 조건을 자꾸 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그건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죠. 너 이런 식으로 헌금 안 하면 죽어. 이거 조건입니다. 위험한 조건입니다. 그것도. 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뭐가 그들의 문제였냐면 자기가 드리는 그 재물이 조건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믿음이 좋게 보이겠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그들과의 뭔가 이 공동체 속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한 것이 문제였다고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또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누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 따지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완전하고 순수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불순한 헌금을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고 아주 그냥 완벽한 그런 헌금의 어떤 진심과 정성을 다 담아서 그런 헌금을 내가 만들어 바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입니다. 그것도 조건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결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십니다. 거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야지 이게 받으시지, 저렇게 해가지고 드려야 받으시지라고 하는 그 조건을 걸면 걸수록 조건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다시 조건을 걸어요. 너는 왜 감사로 안 드려? 너 감사로 안 드려? 너 감사로 안 드리면 죽어. 협박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박하라고 성경이 쓰여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에게. 자,
사도는 오직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있는 그 섬김의 열심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를 권면할 뿐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는 섬김에 대한 열심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9장의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라. 그럼 준비가 뭡니까? 준비가 뭐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렇죠? 계획도 하고, 그렇죠? 준비라는 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예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게 준비죠. 네. 준비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건 준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준비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건 안 좋건, 지금 상황이 내가 좋건 나쁘건 앞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자, 믿음은 그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좋아지는 건 그 믿음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좋건 안 좋건 그냥 매일 그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일상적인 일과 연결된 사람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완전히 연결된 사람. 자, 복음서에서도 준비하라는 비유가 있죠. 대표적으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복음서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령을 우리가 여분의 성령을 준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충전기 꽂으면 충전되듯이 그렇게 충전되겠습니까? 기도로 콘센트를 꽂았어 오늘. 근데 기도 안 해서 콘센트 뽑았더니 충전이 안 됐어. 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충전이 되시겠어요? 우리한테? 성령이 어떤 우리가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충전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면 그 의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한테 충전이 한 50% 충전됐는데 더 이상 못하게 됐어. 충전 오늘 완충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겠냐고. 성령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는 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충전해야 할지 좀 감이 오십니까? 한마디로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 기름이 충전되는 거예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자,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매 순간. 그렇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예, 그렇죠? 자, 여기서 골방에서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보니까 나한테 사랑이 있네. 골방에서 혼자 골똘히 고민해 기도해보니까 나한테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네. 인내하고 친절이 있네.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네 나한테. 이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확인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죠? 성령이 충전이 어디서 돼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반드시 성령은 그 성령의 능력이 증거될 대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혼자서 골방에서 아무리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증명되지 않는다고요. 혼자서 기도할 땐 좋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집에 있는 왼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인내가 잘 안 되고요. 기쁨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왼수 같은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말씀 읽으니까 성령께서 나한테는 더 많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은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관계 속에서 증명돼요.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네. 이것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준비하는 삶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5절까지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세 번역인데 이 요점이 뭐의 요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요점이에요. 너희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요점이라고요. 그 요점이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되십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과 이 준비가 연관이 되시냐고요. 자,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사.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나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모두 농사가 주제죠. 네. 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의 역할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을 농부에 비유를 하죠. 네. 사도 바울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성경에서 농사가 이렇게 비유로 많이 등장하느냐? 왜 이렇게 농사로 비유를 많이 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농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추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는 놔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내가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수확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농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로서 뿌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9장 6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만한 구절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가집니까? 관심을? 심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거두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거두는데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타짜. 주식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더블로 가야죠. 많이 거두려면 묻고 더블로 가야죠. 당연히. 사람의 배짱이 있어야지. 그렇죠? 딸라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는 만큼 따는 거잖아요. 거는 만큼. 지금 거는 만큼 딸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자, 심지어 우리도 이런 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리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뿌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걸었으니까 그 더블을 내가 수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 어떤 섬김,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이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떤 수확으로, 최소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때에 나한테 수확으로,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종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근시일 내에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기쁨이 아니라 종노릇이 되어버린다고요. 조건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단지 어떤 자들이라고요?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뿌리는 삶입니다. 심는 삶. 그렇죠? 맞아요? 9장의 전체 맥락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즐겨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권면 속에 이 심고 거둠의 비유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장 전체는 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즐겨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심고 거둠의 비유가 6절에서 갑자기 나와요. 왜 이 심고 거둠의 비유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 심어야 되느냐? 뭘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뭘 심으라는 얘기예요? 뭘 심으라는 얘기예요? 감사와 기쁨 그 자체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자꾸 조건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조건으로 자꾸 심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 자체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매일의 감사와 기쁨이 심겨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당해내겠습니까? 그렇게 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당해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 계산해가지고 세가지고 더블로 쳐주시겠습니까? 헌금 얼마나 했는지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곧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시간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시면 액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1초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초라도 더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에 오늘 날도 좋은데 산이나 갈까? 해가지고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너 다음에 2시간 예배 2시간 드려 그러시겠습니까? 2시간으로 갚어.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일상이 복음으로 심겨지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일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완벽한 선택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또 하나의 조건이 돼서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나타납니까? 육체의 열매에 나타납니까? 복음이 자꾸 조건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죠.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